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강의안 혹시 받으셨죠? 종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조금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마지막 찬양도 찬양 제목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시겠죠. 우리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구절이 보면 우리 강의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랑 함께 한 절씩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절이거든요.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을 테니까 15절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내일 어떤 날이냐면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크라우가 있는 내일이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날은 이제 옛날부터 태양신 숭배 사상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태양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서 그날을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선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강건하신다. 그러니까 강건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강건하신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서 강건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고 또 절대로 놓지 않는 손이라는 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강건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천국의 사냥개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느낌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할 때 천국의 사냥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대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대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우리 반 이렇게 개주할 때 있죠. 운동회 때 보면 우리 반 개주할 때 우리 반에서 누구를 뽑죠? 제일 잘 뛸 것 같은 한 명을 딱 뽑아요. 그래서 우리 반의 대표, 우리 반 대항전 할 때, 한 학교별로 할 때 이 사람이 대표자가 돼서 이 대표자가 뛰어가지고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죠? 우리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지면 우리 반 전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이렇게 말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처음에 제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대신 짊어지셨어요. 내가 대신 죽고 싶다. 내가 대신해서 죽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죽기까지, 이 죽음을 감당하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반응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실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실까? 그 부분을 잠깐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영상은 두 형제 이야기라는 영상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방금 했던 그 이야기에 너무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마지막에 어떤 반응이었냐면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줘,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가가 나와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 덤으로 얻은 인생이야. 덤으로 얻은 인생, 이제 나를 위해서 위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나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초대예요. 또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같이 살아갈 수 없었겠죠. 그 동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같이 살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반응은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위한 인생,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나의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한 인생을 살아줘.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새로운 청년이나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청년이나 똑같은 반응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 앞에서 여기 앉은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생각하실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못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그렇게 막 패션도 내가 세상 아는 친구들보다 막 뛰어나지도 않고 뭐 잘난 것도 없어 보일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스펙으로 봤을 때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또 나와요. 그 뒷부분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도 방금 제가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앞에 글자 보여요? 안 보이시면 강의 안 보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부터 8절에 보면 우리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보면은요 속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참된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야, 참 쟤는 걱정거리가 많겠다 라고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 같이 보인대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보면 10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가진 게 없어 별로.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역설적인 말이 이해가 돼요.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열방의 소망이 누구시죠? 예수님이거든요.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을 밝히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까 봤죠. 왜냐하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의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향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나를 봐도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실체는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가장 가치로운.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반응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뭘까?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원하시냐?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의 진짜 의미는 바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일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자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세계 열방에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삶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이랑 우리 오늘 새 친구들 새 친구가 좀 이상하고 어린 듯한데 새 뭐라고 표현할까요? 친구 맞죠? 아무튼 뭐 연인이든 친구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습니다.